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또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왜 저런 말씀을 성경으로 잡으셔서 설교를 하실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또 나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족의 신앙에 대해서는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봤을 때 저는 먼저 떠올랐던 것은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항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눠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2023년 7월, 작년입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전국에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만 19세부터 59세까지 남녀 중에 첫 교회를 출석한 시기가 초등학교 전이면서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가족의 신앙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학창 시절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을 물었을 때 무려 54%로 어머니가 압도적인 1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목회자가 13%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옆에 보시면 현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66%가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그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는 76%나 되는 아주 높은 통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가정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부모의 신앙이 그렇다면 자녀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해서 또 다른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먼저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신앙을 평가를 했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내 삶의 큰 비중이 아니다. 2단계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주일 예배도 나오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3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지키고 있다. 4단계는 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수준에 비례해서 응답자 본인의 신앙 수준 또한 높았다라는 것이 빨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창시절에 가정 예배를 경험해 본 사람, 또 그 자녀의 신앙 수준을 따로 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왼쪽은 학창시절에 가정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 중에서 또 신앙 수준을 나눈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자신의 신앙이 조금 더 3단계나 4단계의 퍼센테이지가 높았습니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답을 한 사람의 자녀의 신앙 수준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응답자 자녀는 1단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학창시절에 가정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의 자녀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4단계나 3단계가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정을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신앙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상보다도 가정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모범이 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구체화하면 좋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때에 곧 성인을 앞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의 전경을 보여주시고 또 성전을 보게 하시고 유월절의 의미 또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히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아주 경건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유대 남성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동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제부터는 더 이상 부모에게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격을 얻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살이 되어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43절을 보니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 12살이셨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12살이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는 일일이 예수님을 살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일행을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점점 여행단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한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이 나게 다시 돌아갑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몇 바퀴나 돌았을까요? 우리 어른분들도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한신교회에서 우리 애 어디 갔지?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휴대폰이 없다면 그죠? 당황할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예수님 나이대의 아이들이 있는 학생들의 무리 또 회당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부모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동안에 성전 뜰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또 안뜰이 있는데요. 이 안뜰에서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12살의 나이에 안뜰로 들어가서 랍비들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교사들은 이 예수님의 지혜가 경이로운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로 보게 되면 사람의 지혜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스페인 화가인 호세 데 리베라라는 사람의 박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또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글을 읽지만 해석을 하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박사들, 또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강렬하게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효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아버지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집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성전에서 선생님들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언지라도 했다면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런 고생을 해가면서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일행이 떠났다면 쫓아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그래도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좀 더 늦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정확하게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3일을 못 찾았잖아요. 3일을 못 찾았으니까 걱정도 되고 분노도 나고 또 안심도 되니까 감정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부모도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소년 예수님도 부모님들이 왜 저렇게 반응하시지라는 예상 외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갸우뚱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방금 마리아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라고 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부모와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셨나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하면서 점차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 것은 아닐까요?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마음에 두었다면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놀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뛰어난 통찰과 지혜에 놀란 것이 아니라 너가 왜 여기 있느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물었을 때 부모는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킹 제임스 성경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이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라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과 건물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12살이셨지만 그 장소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인간적인 문제보다 우선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셔야 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친구라고 감히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 되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매일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답장이자 기쁨의 찬송인 것입니다.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의식과 행위만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계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의 훈련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를 넘어서는 일상의 예배가 필요한 때인데 가정 예배 전에 주일 성수부터 위태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일상의 예배를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꿈꿔 보았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인 지도력과 책임을 지는 자세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가족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의 예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이나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면 그것은 풍성한 예배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혼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동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조심스럽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다가오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집으로 내어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상의 노동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방에서 설거지가 예배가 되고 직업과 작업과 회사에서 하는 모든 노동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돌보는 가정은 마치 학원처럼 교회 학교의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이야기가 꽃을 피우고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나의 자녀를 신앙으로 설득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박수갈채와 돈으로, 명성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 보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속고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술에서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을 시작할 때에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영적으로 술에 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 육의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그물과 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얽매는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스페인 화가인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사람의 성가족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를 그린 작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시를 풀면서 아이에게 시선을 향하고 아이는 걸음마를 떼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기대해 있습니다. 아이는 손에 작은 쇠를 쥐고 강아지와 장난을 치고요. 젊은 아버지인 요셉이 아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평범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그림입니다. 무리오는 예수님의 가족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강렬한 성화가 아니라 스페인 어느 집에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젊게 나오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후광이 없습니다. 참새는 자유의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개는 신의와 충직함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가는 선한 이들이 가난 속에서도 신뢰와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일상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고 가족끼리의 대화를 들어주는 습관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렇게 가정의 예배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기도와 찬양과 교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마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가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 기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그 가운데서 신앙의 전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그저 성전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맡는 모든 사역들과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나의 자녀가 신앙을 전수받고 나의 가정이 화목하여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